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늘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는 믿음이 왜 없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가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서촌에 아주 맛있는 커피집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 서촌에 카페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어디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니, 어디 보면 이런 카페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거기 맛이 아주 기가 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다가 그 동네 입구에 보니까 그 카페가 진짜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길을 진짜 십수년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여러 번, 수백 번을 거기를 다녀도 거기에 그 카페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사람 말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건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만 관심을 갖지,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가 뭐가 있는지 알 턱이 없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해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 보여주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어찌 우리가 믿음을 사모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음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이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가족, 내 형제들은 제발 나처럼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누군가를 보내서 이 사람은 나처럼 이 음부에 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곧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
다 죽은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을 출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은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공주에 있을 때 남대문에 오게 될 일이 있었어요. 남대문에 그 상가에 오면서 정말 내가 꼭 갖고 사고 싶은 게 있어갖고 그 물어보니까 그 한 7만 원인가 8만 원 부르더라고요. 그때 제 수중에 보니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카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카드가 뭐 신용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려면 다시 갔다가 그 다음날 공주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했죠. 제가 목사인데 그때는 뭐 제가 이제 3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는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물건을 꼭 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집이 공주라 공주에 내려갔다가 다시 돈을 가지고 오면 이중적으로 시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하니까 저를 믿고 이거 해주면 제가 그 집에 가서 내가 이 돈을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 핸드폰이라는 것도 없고 그때는 막 삐삐라는 게 막 보급화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집 전화밖에 할 게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자기가 보니까 얼굴이 목사답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자기도 신앙인이니까 믿고 그걸 저를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우체국에 가서 그분의 계좌로 해갖고 돈을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사람과 제가 서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 팔고 받는 그런 거래 관계로만 이루어졌다면 그 물건을 내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 요청하는 저도 정신나간 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 물건을 주면 내가 나중에 후불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8만 원 돈이면요 지금 한 3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 있는 뭐 그건데 그런데요 그 주인이 저를 믿고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다음날 밥 입금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꼭 중요한 거 뭐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중요한 뭐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제가 항상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에게 그걸 받았어요. 그건 뭡니까?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서로 거래 관계로만 이루어졌다면 당신 거기에 합당한 거 나에게 보여줘. 그래야만 내가 해줄게. 거기 합당한 돈을 나한테 지불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래 관계로만 이루어지면 저는 아마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끊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요. 교회 비품 굉장히 비싼 거 많이 했거든요. 방송용품 뭐 이런 거 얼마나 고가입니까? 근데 그분을 통해서 거래를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나중에 뭐 교회에 무슨 뭐 마이크를 구한다든가 뭐 앰프를 구한다든가 더 중요한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부모들이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원하는 걸 부모들이 다 들어주면요 그 자녀는 나중에 감당 못할 자녀가 되고 맙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자, 요즘에는요, 그 교회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냐?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자인 거죠. 자, 여러분 쥐를 잡으려고 그 쥐약을 탑니다. 그 쥐약을요, 쥐가 맛있게 보이는 것에 담아서 주지,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해주면 쥐도 와서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쥐가 맛있어 할 만한 거에 그 쥐약을 타가지고 이제 그 쥐를 잡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칫 옛날에는 그거를 사람이, 아이들이 먹어갖고 쥐가 잡혀야 되는데 아이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이 쥐약을 놓으면서 뭐 빵이나 떡 같은데 여기 쥐약을 넣으면서,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기 쥐약을 놨으니까 절대로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아이가 그걸 먹지 않은데, 아이가 거기 맛있는 거 있으니까 그걸 냅다 먹어갖고 뭐가 되는 겁니까? 위험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잖아요. 자, 여러분, 쥐를 잡으려고 음식에 쥐약을 탄다면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그 아이가 그 쥐약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저버린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옛날에 그 열병에 걸리면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그 페니실린 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렸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양반이 열병에 걸렸는데 선교사한테 찾아가면 좋은 약이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 찾아봤는데 선교사가 그 약을 줬어요. 페니실린을 줬어요. 근데 약을 얼마냐고 하니까 이 선교사가 이거는 공짜로 드릴 테니까 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생각하기에,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고, 나를 공짜로 줄 것 같았으면은 이건 정말 형편없는 약임에 틀림없다고. 그래서 그 약 버리고 안 먹고 결국 열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생명을 소유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올려 세워라. 저 뱀을 보는 자는 낫는다. 믿음으로 그 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창피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사실요, 사람이 행동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때 대부분 다 어렵고 힘든 환경의 상황에 처할 때 주님을 통해서 그 엄청난 능력의 체험을 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의 문이, 기적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제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I'm a boy, I'm happy, 이런 거를 영어를 들으면서 아주 감격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제 나도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마음껏 하겠구나. 그런데 맨날 I'm a boy, you are a girl 맨날 이 영어 수준으로 하면요, 평생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있는 분들은 영어로 자유롭게 외국인과 소통하고 있는데, 제가 한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실력을 아직도 물고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입시를 위해서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그거 갖고 맨날 공부했는데, 그때 쭉 이어왔어야 되는데 그때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왜? 특별하게 영어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영문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요,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정말 같지 않은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좋은 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보고 싶은 것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안 들려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요즘에는 또 구글 번역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봤는데 번역이 더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수준을 높여야 되겠구나. 내가 맨날 I'm a boy 수준에 갖고 이래갖고 무슨 영어를 한다고. 조금 더 높은 수준, 분사구문도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수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올려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I'm a boy만 해도 가슴 뿌듯한데, 제대로 영어를 하는 그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걸 우리 믿음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저 나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예배 드리는 그 차원에서 넘어가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글을 즐겨 출입하고,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쁘게 자원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나는 그저 여기까지, 그냥 I'm a boy 수준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셔서,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 보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없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도 여러분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보니까 우리 교회 꼬마 이제 겨우 2돌도 안 되는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를 주니까 딱 듣더니 50,000원을 딱 받아요. 알더라고요. 이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적인 수준을 더 높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각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형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친구 중에 어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만큼 기뻐하신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 역사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